자, 어제와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그분이 왕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대인의 무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그 율법, 시내 산에서 주었던 그 율법의 그 말씀을 그들이 잘 이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말씀 전후로 이것이 이제 아마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을 텐데 아마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이 가장 핵심과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한번 자세히 풀어준 다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경우가 이제 없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후에도 보면은 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비유하고 무엇에 비유하고 이런 말씀들을 마태복음 13장이나 뭐 이런 곳에 하시는데 이제 그 왕국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지금 기초를 닦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그런데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율법이겠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거를 지키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셔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을 때 그 나라의 율법의 수호자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것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전후로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다니시는지 또 나오는데 중요한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제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기초로 깔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심과 동시에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보니까 뭐 각색 병이 그 당시에도 많았나 봐요. 오늘날에도 정말 질병이 많지만 뭐 전염병, 성인병, 뭐 부상당하는 병, 온갖 뭐 사고당하는 병, 온갖 병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각색 병이 있어서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또 이건 뭐냐? 이좀 몸과 정신, 마음도 같이 병들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라의 상태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 어디를 눈을 돌아봐도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 마치 그리고 산상수훈을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도 계속 무엇을 계속되냐 하면은 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되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볼 부분은 왜냐면 여기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마지막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병을 고치는데 누구도 병을 고칠 수 있냐면은 마귀도 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가 결과는 같은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고치시는 건지 이게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좀 통찰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38년 된 그 병자가 이 베데스다라 하는 그 연못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 물이 동하기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요. 낫게 해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병을 치유받았는지가 나옵니다. 그 과정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나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나았지만은 또 병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38년 된 이 병자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겁니까? 예수님 낫게 해주기까지.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또는 앞으로 너가 지금 나았지만, 지금 건강을 되찾았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 병이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가 무엇이냐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법을 너의 삶에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율법을 범치 말라는 거죠.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 즉,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몸의 질병조차도 말이죠. 우리가 성경은 어떤 도덕,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여기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몸까지도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다스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그 권세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졌을 때 통제를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 생명과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가. 그래서 모든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그 질병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이 질병이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 범하고 깨뜨리고 거기서 나와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질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형상이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라고도 하죠. 율법이.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또는 이 몸이 작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닮았냐면은 그 건강한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고 행복하고 순결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조건 하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몸에 적용해 보면 건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세포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세포들이 다 계속 번성하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죠. 그거 아시죠? 이 세포들은 계속해서 분열을 한다는 걸.
자기와 같은 세포를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자꾸 몸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작용이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의 몸에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작용에서 뭔가 틀어지면 너무 많이 번식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번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암이 되기도 하고 뭐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기도 하고 질병이 되는 거예요. 죽음과 질병이 되는 거죠. 이 생육과 번성이 망가지게 되면 뿐만 아니라 또 28절에 계속 읽어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어떤 왕과 같은 권세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아담이 다스리는 그 모든 생물 중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심지어는 그냥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오면은 무엇까지 그가 다스리게 되냐 하면은 자기의 몸과 마음도 아담이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한 아담의 몸은 끊임없이 그에게 건강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활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그 율법을 어기고 떠나갔을 때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에 대한 원래대로의 통제권, 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많은 부분. 사단에게 그것을 넘겨준 거죠. 원래 아담의 그 왕권, 인간에게 주어진 그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무엇의 조건으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통제 아래 사람이 남아있는다는 조건에서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사람이 벗어버렸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의 뜻을 따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와 지배하는 그 능력은 그가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계가 그게 뭐 동물, 뭐 식물 이런 것도 그렇지만 심지어 무엇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몸까지도 인간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그 질병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그 몸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노예가 왕이 이제 노예가 된 그런 처참한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몸이 인간의 안녕과 행복과 운명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